사람이 추구하며 사람이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람은 단지 적당한 관계나 적당한 사랑, 혹은 적당한 신뢰의 정도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 사람이 완전히 신뢰하고 서로 완전히 사랑하여 마침내 그 관계가 틈이 없고 온전한 정도에 이르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실제로 이러한 완전한 사랑을 기대하거나 추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오묘하고 완전하여 이처럼 불완전하고 도저히 자격 없는 죄인을 그분의 완전함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그분의 완전함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 우리를 그분의 영광과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그분이 우리를 향해 정하신 영광스러운 구원이며 그분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메시지이며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 이처럼 놀랍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려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다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사람이 타락한 후에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또한 사람을 구원하여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랑의 영광스러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자기 힘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통하여 율법의 근거 위에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율법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율법 조문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 성소, 제사장, 제사 등이 들어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존재 자체가 율법의 조문 아래에서만 있는 것이며 제사장의 도움 아래 제사장의 제사를 통하여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경건함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사장 또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이며 제사와 제물 곧 화목 제물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해집니다. 화목 제물이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드리는 제물로 어린 양이나 소와 양입니다. 이러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연락하심을 입고 사람의 죽음을 대신하며 하나님이 제물 곧 동물의 희생을 받으심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예표와 상징일 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록 그가 매우 진지하고 노력할지라도 그 역시 만족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히 입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자신 또한 두려워하며 죄인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를 돕는 제사장 역시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매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는 완전히 만족할 수 없으며 하나님 또한 온전히 만족하시거나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예표이며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사람을 자신의 앞으로 온전히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 전체 과정이 성경의 율법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바로 이러한 진리를 말하려는 것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전의 백성들이 레위인 제사 직분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율법을 받아들이고 준수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직분을 통해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즉 하나님도 완전히 만족하시고 사람도 온전히 하나님의 연락하시며 받아들여졌다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아론의 반차란 율법을 따라 세워진 제사장이며
이전의 제사 방식에 따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제사 직분이 이미 바뀌었다는 것은 더 이상 아론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근거는 율법이었고 그 율법의 근거로 제사장이 되어 사람을 도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멜기세덱은 율법의 반차를 따라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율법 역시 그와 같이 바뀌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본래 율법으로 인해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사람 역시 제사장의 도움을 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약 아래의 율법 자체는 죄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죄인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율법을 의지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는 영원히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제사장을 일으키려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따라 세워진 제사장이 율법을 의지해 드리는 제사는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우려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다른 제사장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율법 근거 아래에서는 제사장이 될 수 없으므로 율법 또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아니하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유다 지파 사람 중에는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된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율법에 따르면 유다 지파는 제사장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오직 레위 지파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멜기세덱의 모양은 무엇입니까? 그는 생명의 끝이 없습니다. 멜기세덱의 모양이란 그는 오직 한 분이며 영원히 죽지 않는 분입니다. 여기서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운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아론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론의 아들들까지 계속해서 아래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모양을 따라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운다는 것은 멜기세덱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로서 그의 생명이 무한하고 영원하며 오직 한 분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더욱 자명하고 분명한 일입니다. 그가 제사장이 된 것은 레위 지파의 많은 제사장들처럼 그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육신의 계명이란 육신을 대상으로 하는 법, 즉 율법을 의미합니다.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이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된 것이며 사실 그분 자신은 새 언약입니다. 그분 자신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새 언약이며 그분 자신이 곧 언약입니다. 변하지 않는 언약인 그분이 이 새 언약을 따라 영원히 완전하고 자비로운 대제사장이 되셨으며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전에 있던 계명이란 율법입니다. 연약함으로라고 했는데 누가 연약합니까? 율법이 연약합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사장도 연약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법률 문서가 공포되었는데 백성들이 도저히 그 요구대로 행할 능력이 없다고 합시다. 정부가 규정한 대로 하면 백성들이 도저히 정상적인 업무와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그 요구에 도달할 수도 해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예로 교통법규를 들어보겠습니다. 도로에 사람도 많고 차도 많아서 속도 제한 규정이 생겼습니다. 주행 속도를 시속 20km 이하로 제한한다는 규정입니다. 겉보기엔 괜찮을지 모르나 법으로 시속 20km 제한을 정하고 나면 모두가 아주 천천히 가게 되어 길이 막혀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매우 곤란해집니다. 모든 차와 사람이 실행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 차 속도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규정과 법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실제로 율법도 이러한 의미입니다. 사람이 연약하고 무익하여 율법의 요구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는 요구를 사람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폐해진 것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새 언약이며 하나님의 아들 그분 자신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우리는 오늘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율법을 의지하고 제사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나 제사장 또한 불완전했습니다. 사람이 그를 온전히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했던 방법이 실패했기에 율법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방정부의 문서를 지방관원이 백성에게 전달합니다. 사실 이 지방관원이 권세가 그리 크지 않아서 백성들이 반드시 온전히 믿거나 복종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문서라면 다릅니다. 중앙정부의 최고층을 대표하는 사람이 중앙정부의 문서를 가지고 특별히 제정된 명령을 가진 특사로서 왔다면 그 사람은 큰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가 행하려는 문서 안의 요구와 명령은 반드시 실행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실행할 수 없고 제사장 또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 새로운 언약을 따르십니다. 이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서 성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제사장은 사람 스스로가 얼마나 신실한지, 어느 정도의 열심으로 해내는지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안에서 우리의 돕는 자이신 이 제사장과 우리는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분의 신실함과 성공이 곧 나의 성공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성공하면 그가 성공한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공한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연락하심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신약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장은 결국 다 실패했습니다. 비록 그들 자신이 진지하고 충성스러웠을지라도 그들 본래 죄인이기에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드린 제물 또한 동물이었기에 그들의 생명과 무관했으며 하나님이 본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구주는 다릅니다. 그분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드렸으니 바로 자기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지혜롭고 충성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으며 자기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셨고 완전히 성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면 그분의 성공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니 곧 나의 성공이자 나의 기쁨이 됩니다.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기에 이전에 있던 것을 폐한 후 더 좋은 소망을 끌어들이셨으니 더 좋은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 자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토록 충성되고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의지하여 그분이 우리를 대표하여 이미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원리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는 사람은 제사장과 연합하여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며 제사장이 성공하면 그 사람도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제사장이 성공했으니 우리도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전체의 가장 주요한 메시지는 바로 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 신약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신약의 사람들, 그들의 시대의 히브리서의 편지를 읽는 독자들이 직면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종교를 대면했습니다. 구약의 복음 안에서 갈등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구약의 종교인 유대교로 퇴보하면 박해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약의 종교일 뿐입니다. 구약의 종교로 퇴보하는 것은 그들이 큰 확신과 담대함을 갖는 것이 아니며 오직 종교적인 제사장 제도를 의지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말하자면 주님 자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는지 보고 나 또한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과 묶여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새 언약이 되셨고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니 우리 역시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기뻐하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단 한 번의 감동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 생명은 관계 안에서 계속 확인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나는 죄인이며 실제 삶을 마주할 때 유혹과 시험을 겪고 자주 정죄를 당함을 느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토록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으로 나는 보이지 않고 내 육신의 생명 위치에서는 영원히 닿을 수도 볼 수도 없어 이 관계가 실제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무엇을 나타냈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는 하루 이틀 혹은 한 번 특별히 감동했을 때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드리기까지 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신 모든 시간 동안 그의 생명은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세상을 이기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누리셨습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또한 오늘 동일하게 이러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고 그분은 나의 생명이 되셨으며 나의 참 포도나무가 되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나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매우 실제적인 관계를 맺는 신앙생활이 어떻게 계속 이행됩니까? 사람은 자신이 자기 힘으로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을 의지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의지합니다. 그분은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며 우리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과 연합했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시므로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셨는지, 어떻게 아버지의 말씀을 기뻐하셨는지를 통해 매일 매순간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분의 신실함,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충성, 세상과 죄악을 이긴 그분의 생명이 매일 나의 실제적인 도움이 됩니다. 그분은 영원히 대제사장이시며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더 좋은 소망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전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망인 그분 자신이 도입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내가 내 안으로 들어와 나의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증명되었듯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참으로 여러 번 시도했고 그 긴 시간 동안 모든 사람이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 가운데에서 어떻게 온전히 이행되고 온전히 성취됩니까? 그분이 오십니다. 내가 가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토록 온전히 충성하시며 온전히 순종하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성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생명을 내 안에 두셨고 나의 머리가 되셨으며 나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생명은 나의 생명 가운데 살아 계시며 내 육신의 생명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 성육신하신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을 의지할 수 있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신 주님이며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에 따른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생명이시고 나를 위해 성취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며 이것이 구원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확인하고 믿음으로 영접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